자기가 사시던 곳에 가서는 뭐랄까 환영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사는 곳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잘잘못 뭐 잘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집에서도 별로 인정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는 거기서 식구들한테 또 모든 그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에 태어난 걸 벌써 알고 세상적인 거를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알았다면 이렇게 박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들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서 이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 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고 사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게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묵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묵탈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기고 나야 뭐 그 집을 무슨 뭐를 훔쳐오든지 뭐 하지. 만약에 강도가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뭐 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있으면 강도가 강도질을 못하죠. 그렇지만 강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때려잡지 않고는 이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뭐죠? 뭐 귀신의 뭐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말씀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한번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장면을 읽어주시죠. 찾으셨어요, 선생님?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보고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를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은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동원하여 음녀와 총에 보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옷과 제시에 이르는 자들이 저희에게 보아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보아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역은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말씀 전파하는 거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귀신이 뭐 막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뭐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지몸 아니니까 그런 게 상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자기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인 거예요. 군대 귀신이 얼마나 큰 그런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항상 예수님한테 따져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응? 쫓아내려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라 하니까 그러면 자기를 돼지떼에 보내달라. 그 돼지는 떼가 엄청 많은데 뭐 몇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천만인가 그러죠. 떼에 보내면은 군대니까 군대 귀신들은 엄청 많은 숫자가 군대잖아요. 그 돼지 떼에 다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한 마리씩 다 들어갔을 거예요. 2천 마리 정도에. 그게 다 막 바다로 빠지고 막 도망가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예수님 떠나라고 해요. 또 이제 뭐 정말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은 좋은데 또 피해보는 사람 있잖아요. 돼지 주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기를 간절히 이제 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알지만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막 괴로움만 당했잖아요.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것보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 귀신 들리는 거 알기 때문에 나았다는 걸 알면 하나님 사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 꼭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굉장한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역을 늘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8장 33절을 홍 선생님 성경 찾을 수 있어요? 아니 김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그 수련을 당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시고 61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실 거 고난 당할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고 그 길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거 생각을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좀 그동안 그렇게 수제자로 3년 동안
같이 했어도 역시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또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역시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 돼버리죠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육신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장 14절하고 29절. 이거 홍성희 선생님 책 있어요? 성경책. 네, 읽어주세요. 9장 14절부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죠.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서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고통을 흘리며 입을 가리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빌며 눈을 흘리더라. 계속 있나요? 예, 29절까지. 많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문자가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하시니라. 네, 또 가셨어요. 자, 그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이제 막 변론 이르는 거예요. 너는 왜 못하냐, 뭐 변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가신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거를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왜 그걸 못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냐. 그렇게 오래 했건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뭐랄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들고 있는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은 못하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었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논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항상 나가면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적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로 믿음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너무 모든 게 풍족하고 말씀도 풍족하고 뭐든지 풍족하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능력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간절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약도 필요한 약이 없지만 뭐 소화제를 줘서 이게 정말 거기에 낫는다 주면 그리고 기도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나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늘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면 이런 일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책 있으세요? 책 없어요? 성경책은 있어요? 원래 오늘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언제 오시는 거? 화요일. 아 화요일에 오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책이라고 두 분이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책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는 기도하시는 거.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끝나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는 뭐랄까 바리새인들 뭐 옛날 그 제사장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런 말 있잖아요. 늘 자기네가 습관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를 했어요. 막 길거리에서 막 손들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도는 그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그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적으로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지 누구 보여주는 대화, 보여주는 기도 뭐 이런 거는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보여주면서도 진심으로 한다면 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항상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시려나? 네. 예수님은 성령이여 강력한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결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악의 공연인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인식되고 그의 명령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겨나간다. 네. 잠깐만요. 아까 저 뒤에 오신 분 3장 마가복음 3장 27절 한번 읽으실래요? 아까 여기에서 했던 말씀인데 늦게 오셔서 3장 27절 마가복음 뒤에 신약 뒤에 마태 마가 안 써 있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안을 이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이탈하리라. 네. 27절이죠?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사야 찾을 수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49장. 이사례 예, 구약에 1030페이지 정도 있어요. 49장 25절. 응? 49장 25절. 나 여호와가 이르네. 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예. 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빼앗긴 것도 다 뺏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갖고 계신, 정말 이 성령에 의한 강력한 능력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사단의 결박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의 삶을 보이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활동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부르시며 가르치며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투쟁과 공사 속에서 고난의 측면에 서 있다. 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기본론을 일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로 자신의 신뢰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는 자신이 칭송받을 자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자로 인정된다. 그는 장차 재림할 인자로 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의 아들로 부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의 삶이 뭐냐? 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는,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을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그 환란으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실 때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부르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어떻게 또 하시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예수님도 아신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겸손의 자세를 또 아들의 입장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넷째. 예수님은 묵상의 모범을 보이신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광야의 길인 메시아의 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위기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순종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다. 네, 예수님은 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 길을 쓸 때 예수님은 꼭 기도하시는 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뭐 5,000명 먹이고 뭐 12광줄이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꼭 기도하시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가 쓸 때는 예수님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 제자 훈련, 또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런 쪽으로 마가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둥병을 또 치료하는 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예수님은 새벽에도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는 거는 새벽 기도하는 거. 네, 이런 거를 보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뭐 새벽에 잠을 좀 못 자서 힘들 것 같은데 힘이 더 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의 문화가 굉장히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많죠 지금.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분들은 별로 새벽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일상이 그냥 그런 삶이니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새벽에도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시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그 옛날에는 병이 참 많았어요. 병원도 없었겠지만 그 이상한 병들이 참 많았어요. 문둥병, 또 뭐 귀신 들린 병, 안진뱅이, 장님, 하여튼 그 병원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병들이 많았는데 이 문둥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문둥병 고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병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병 없는 사람들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막 어디 가든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도 그 한적한 곳에 계셔도 또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걸 봐요. 그 다음에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32절 그 다음에 4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항상 예수님은 꼭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머리에 가슴에 이게 박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가는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를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거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일이 커질 때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하고 신호 올케 사이인데 그 올케에 대한 일을 올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신호한테 알려지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걸 기도한다고 말을 했다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특히 신홀 사회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뭐 하자. 이 말이 퍼져서 아주 집안이 뒤집어지는 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 부탁받으면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정말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이런 그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홍정원 선생님. 62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단 예수는 광야에서 예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부족한 시간을 걸어 기도하셨다. 그 앞에서 광야는 불순종한 세대에게는 유혹과 비평과 파멸의 장소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을 경험하는 신뢰의 장소이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대부분과 불신을 쫓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교훈과 권능 있는 활동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는 그런 불순종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길을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기술 쫓는 일은 그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를 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교훈과 권능 있는 활동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 예수님은 공동체적 삶으로서 영성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넓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저희에게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시며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다. 네. 예수님은 공동체적 삶으로 영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늘 공동체적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많죠. 구역별로 또 뭐 성교별로 또 무슨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뭐 권사회, 장로회 모든 공동체를 우리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적인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삶에서 그 영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큰 교회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공동체적 삶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읽어주세요. 결론. 아마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영성은 철저한 자기보기, 하나님의 경험, 실천과 나눔의 삶,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철저한 사랑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정신성이 그분에게서 나타난다. 예수님은 사람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육신 사건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근본적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기를 떠나 자기를 높이며 불순종한 인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 곧 순종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신 사건이다. 네. 자, 하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 참 잘 아세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아시고 또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어려움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소명을 의식하고 있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치유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보여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의 영성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데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어도 참 우리가 직접 못 봐서 참 그렇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모든 답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병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 또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뭐 무슨 일이든지 다 평화를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는데 홍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다. 자기 신뢰와 자기 중심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삶과 영성의 모습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성결되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적 능력의 교회를 체험한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에게라는 표현이다. 마가의 기사는 성령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세례받던 그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했다가 거두어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고 또한 종말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고 또한 종말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생명과 시작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다 아시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그 능력을 받고 일을 시작하셔서 사역을 그때부터 우리도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거듭난다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 뿌리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세례를 받으시고 또 더 큰 능력을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도 준비됐지만 종말적인 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또 종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정말 뭐 세계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말적인 것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0일 동안 강야 생활 하시는 거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강해에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신다.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영성 수련을 통해서 그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였고 그 영적 승리는 상실된 에덴 동산 상실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원형적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궁극적 회복을 주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궁극적 회복을 이루라는 재창조적 영성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 체험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아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들로서의 권한을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방법에 따라 사용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금식 기도하고 오면 꼭 그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온다든가 하고 나면 꼭 그런 무슨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야 된다고 이제 다들 그러는데 내가 정말 죄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다 빼고 나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깨끗이 청소된 귀신이 나온 집에 또 다른 귀신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정말 깨끗해요. 정말 기도로 다 물리치고 금식 기도하면 내가 혈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다 하고 왔는데 뭔가 이 사단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또 뭔가를 자꾸 엮어요. 그래서 사단이 늘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사단의 그런 공격을 받은 거죠.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은 늘 육적인 걸로 공격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내가 말씀으로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시잖아요. 우리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런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뭐 공격을 하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래? 그런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이런 모든 사단의 계략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즉 신앙 체험의 외적 표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이었다. 예수님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은밀성을 강조했다. 그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은밀성을 강조한 이유는 여성 생활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형화되어 있던 영성 생활 관습들을 대부분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아침, 오후, 저녁에 드리는 정례적 기도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키는 정례적인 방식의 관습을 무시했다. 기도의 경우 형식화된 기도를 거부하고 진실된 기도를 중시했다. 광야를 떠난 후 거의 하지 않았다. 네. 정말 그 진실한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을 저 뒤에 분 한번 성경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21절까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 네?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는데 예수님의 갈 길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잖아요. 뭐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굉장한 사람으로 그때는 봤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식적인 거